매일 성경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마치 인과응보적인 고난관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 보호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맹인이었든 걷지 못하는 사람이든 항상 그들은 신체적 장애를 죄의 결과로 간주하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것과 같이 질병이나 혹은 불행이 따를 때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들의 바라봤던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사실 그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뭐 나면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형벌을 받아서 뭐 맹인이 되고 못 걷고 질병에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 단정을 짓고 있지만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볼 때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라보면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이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떠졌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에게 넌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받았던 이 맹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사야 35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일어날 일들,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절, 6절에서는 치유의 표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치유의 표적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장차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을 기준을 뭔가 우리들의 생각과 이성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판단할 때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의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낭독하실 때 인용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를 구원할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서 사명과 또한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너희들의 마음에 응하였다. 즉 이제 역사로 시작되었다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만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멋대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짧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욕심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먼저 섬겨주며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